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죄 가운데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작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때도 많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늘 죄를 경계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대적하며 주님을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유저의 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주님께 왔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수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예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여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그냥 돌아가게 아니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귀소 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동물이 자기 서식처나 둥지로 되돌아오는 성질이나 능력을 말하는데 대부분 꿀벌이나 개미, 비둘기가 이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소 본능의 도착지는 어디 곳이겠습니까? 본인이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곳, 자신에게 있어서 가족이 있는 고향을 귀소 본능의 도착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매일 집을 떠나지만 다시 돌아오는 곳이 집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집을 떠났다가 다시 집을 돌아왔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냥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다. 무언가 배우기도 하고 무언가 얻기도 하고 그 하루에 있었던 일과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변화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자신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집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고 결국 리브가를 통해 밧단 아람으로 가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고향에 떠나온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첫 7년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을 섬겼고 두 번째는 라반의 계략으로 인해서 레아를 얻어 7년을 더 섬겼습니다. 그렇게 지낸 두 번째 7년 동안 야곱은 레아, 라헬 두 아내와 첩을 얻어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라반에게로 가라고 한 리브가에게도 소식도 없고 라반에게 약속한 14년이 다 된 때였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는 라반에게 가서 이제는 내 고향 나의 땅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니까 외삼촌에게 얻은 처자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주인이 주어서 아내를 얻은 히브리 종은 종살이 기간 동안이 다 되면 자신이 회방되더라도 그 아내와 자식은 주인에게 속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자식들과 헤어지기 원치 않으면 계속 종의 상태로 머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있는 31장만 봐도 라반은 야곱에게서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신의 아내를 억지로 빼앗을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삼촌 라반에게 담대히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내가 얻은 처자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라반은 아주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취하려는 사람이었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야곱을 통해서 그를 속이고 종노릇하게 할 수 있었지만 조금 다른 모습으로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라반이 고백하길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야곱과 지내면서 자신의 재산이 많아졌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순히 야곱의 임금 협상에 임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의 통로가 됩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은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이후에 요셉으로 인해 애굽은 국가적인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라반은 이제 알았습니다. 야곱과 함께하면 복의 통로가 되기에 야곱을 계속 자신에게 두려고 했습니다. 그 계략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쉽게 말을 바꾸고 꾀를 내는 사람입니다. 야곱에게 자신의 그 품삯을 전하라고 말한 것은 선심 쓰듯이 하지만 정작 야곱을 자신의 조카가 아닌 일하는 종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거를 알면서도 쉽게 고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고 아내와 자식들도 자기 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라반이 제안한 것처럼 품삯을 받으면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고향에 돌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라반의 간사함으로 야곱은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삼촌은 내가 이곳에 머물면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내가 자신이 종노릇하면 할수록 삼촌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현실과도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아서 일을 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런 힘듦에 허덕이고 있고 학생들은 이러한 현실을 부정한 채 살아가지만 그 현실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라고 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양과 염소 중에 점 있고 검은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서 그것을 받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점이 있고 검은 것이고 아롱진 것은 열성개체나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점과 이 검은 것과 또 아롱진 것이 값어치가 더 좋았다라고 한다면 라반은 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이 보기에는 이 계약은 본인에게 있어서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계략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지만 야곱이 한 수 위였습니다. 라반은 양과 염소 중 검은 것과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과의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남은 양떼를 야곱이 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양떼 중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은 라반의 양과 마주보게 하고 자신의 양은 따로 두어서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을 되게 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을 되게 만듭니다. 결국 43절 말씀을 보니까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야곱은 라반의 계략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유를 받으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게 되고
가족과 함께 하려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끝까지 꾀를 내어 자신의 부를 더욱더 늘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야곱에게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의문은 갖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야곱을 이끌어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자신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갈 때 베개로 삼았던 그 돌, 베델에서 서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땅,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가족과 재산을 주시면서까지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다른 곳에서 삶의 목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다시금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아오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하신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든 현실 가운데 가더라도 다시금 주 앞에 돌아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믿음 갖고 주께 돌아가고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자신의 꾀로 나아갔지만 정작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었다는 것을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적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다시금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